올해가 윤년이 들어갔고, 동안거가 이제 이제 해제일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다가왔습니다. 본래 안거라는 것은 이제 이제 편안한 자에다가 이제 거할 것 자에서 안거입니다. 이제 안거를 하게 된 거는 이제 그쪽 인도의 이제 우기철 때문에 여름에 이제 여름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덥고 이래서 이제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그 시기에 이제 맞춰서 안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여름에는 이제 태풍이 불고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또 어떻게 또 날씨도 덥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제 안거가 있었고, 또 겨울에는 어떻게 눈이 자주 와갖고 이동을 못해요. 산속에 눈이 쌓이면은 들어가고 나가가를 이제 못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오세암이라는 영화 봤죠? 그 스님이 이제 탁발로 나갔는데 이제 눈이 와버리니까 눈이 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겨울이 지나야 눈이 녹기 때문에 이제 외출을 못했단 말이에요. 다시 절에 암자로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이제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있듯이 옛날에 이제 산속 깊은 곳들은 눈이 오게 되면은 그냥 눈이 작게 오는 게 아니라 많이 오게 되면은 이제 출입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제 길이 많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길이 조그만 산길 비슷한 길로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이제 움직이지 않고 이제 안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안거, 동안거 해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안거를 했는데 안거하는 동안에 뭐 하느냐면 이제 스님들은 이제 참선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전을 이제 공부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일반 서처럼 이제 기도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수행법들 스님들에 맞는 수행법이 있고 신도님들이 맞는 수행법이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안거철마다 이렇게 행했습니다. 물론 1년 365일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1년 365일 공부하라고 하면 이제 공부가 되겠어요? 그것도 해마다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일정하게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안거 한거 이제 3개월 해갖고 6개월 동안은 이제 공부하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제 공부처소로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제 안거를 결제를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먹을 게 필요하죠. 3개월 동안 누가 겨울 같은 경우는 눈이 오고 하면은 누가 먹을 걸 이제 갖다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제 들어가기 전에 자기 먹을 양식을 탁발을 해갖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한 마리든 두 마리든, 그러니까 한 말 가지고 한겨울 나이가 좀 어렵죠. 한 두 말 정도는 있어야. 그럼 이제 그걸 짊어지고 갔어요. 그게 이제 보통은 한 끼에 1홉, 한 홉을 먹었다고 해요. 예, 한 홉을 먹었는데, 그걸 이제 안거 때 이제 짊어지고 갔다고 해요.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다고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절에 이렇게 결제 들어가려면은 자기 먹을 양식은 짊어지고 이제 절에 결제 때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옛날 노스님이 이제 대구에 계신 노스님이 계시는데 그 노스님이 이제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곡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눈치 봐갖고 이제 옛날에는 곡식을 누가 담당했냐, 그걸 미두라고 하는데 소위 미감. 예? 곡식을 이제
담당하는 그 스님이 있었어요. 예, 스님 여러 소임 중에서 이 곡식을 감당하는데 그 미감 소임을 누가 받느냐면 방장 스님이 봤어. 예, 그러니까 옛날 송광사에 이제 그 효봉 스님이라고 이제 그 큰 스님 계셨는데 그 효봉 스님이 이제 그 조계종 종정도시고 했던 분인데 그 효봉 스님이 이제 미감이야. 그러니까 효봉 스님이 이제 이제 곡식을 이제 결제되면은 미감 소임 와서 그날 이제 그걸 이제 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곡식이 이제 양이 딱 되면은 그 양식만큼 이제 공부할 스님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스님들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제 누가 이제 그 양식을 안 대주면은 그래서 이제 정식 소임 그 공부 이제는 안 하고 그냥 원주 소임 보면서 이제 공부하겠다고 해갖고 이제 별도의 이제 소임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10명 있으면은 10홉을 내주는 게 아니라 9홉만 내줬다고 해요. 한 홉을 빼갖고 그래서 그 한 홉을 한 사람을 더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11사람을 이제 받아갖고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십시일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홉 중에서 10분의 1을 빼갖고 한 사람을 더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이제 그 당시 60년대 뭐 이쯤에이죠. 그 70년대는 60년대 얘기는 해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60년대만 해도 이제 그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공부하는 스님들도 뭐 절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탁발해갖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제 결제 때 들어가서 이제 그 공부를. 그게 이제 탁발이 언제냐면 산철에 가서 이제 탁발하는 거예요. 예. 결제해놓으면은, 이제 초파할 때까지 한 석 달 기간을, 이렇게 가서 이제 탁발을 받아갖고, 우리나라나 중국은 이게 음식 탁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이 대부분 어떻게 산 속에 있으니까, 인도는 이제 이 탁발 문화가 불교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네들은 수행자, 불교 수행자뿐만 아니라 자이나 모든 수행자들은 이 탁발에 의해서 이제 공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은 어떻게 해요? 중국의 주 종교는 유교랑 도교가 가장 큰, 그러니까 이 불교가 오니까 불교에서 이제 이제 기존의 종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데서 불교가 와서 이제 탁발해갖고 이게 안 되었어요. 그리고 또 도심지 근처에, 그러니까 새로운 외래 종교가 도심지 근처에 절을 짓고 이렇게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산 속에 이렇게, 절이 있게 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도심지에도 있었는데 뭔지 하면 조선시대 때 이제 500년 동안 이제 탄압을 했잖아요. 500년 동안 탄압하면서 도심지에 있는 절들은 뭐 왕실에 관련된 절 빼놓고는 뭐 도심지가 아니라 서울, 경기, 한양이랑 경기도는 절들이 왕실과 관계되는 절들 빼놓고는 거의 폐사돼 버렸어요. 하다못해 뭐 왕자의 태라도 봉하는 태실이라도 그 근처에 있어야 결국 폐사를 면하죠. 대부분은 다 폐사돼 버렸어요. 왕실과 관계된 거 빼놓고는.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이 경상도나 전라도 깊은 산 속에 있는 절들. 이런 절들은 이제 그나마 유지가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음식을 빌어서 이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거 때 탁발을 하거나 아니면 또 산철에 가갖고, 이제 일을 하러 가요. 노역을 하러 가서 그 노역을 해갖고 이제 얻는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옛날에는 돈이라는 게 뭐예요? 엽전만이 돈이 아니라 주로 뭐예요? 면포랑 쌀이 이제 곡식이 이게 돈이에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아마 조선 말기까지도 이 쌀이랑 면포가 돈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포는 이제 어떻게 옷을 해 입고, 이제 스님들도 이제
그 옷을 승복도 해봐야 하고 추우니까 이제 여러 옷들을 또 뭐 면포를 받고 아니면은 쌀을 갖고 와서 이제 결제를 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언제까지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60년대까지 그렇게 돼요. 70년대는 조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좀 여유로워지잖아요. 60년대까지만 해도 뭐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결제라는 게 그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스님들도 지금이야 이제 그 스님들 뭐 결제 결제 나오면 그냥 그 선방만 해도 이제 그 한 2천여 명 스님들이 이제 결제를 나는데 그런데 그 예전에는 그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공양할 때도 이렇게 바로 공양을 이제 하면 어떨 때는 이제 이 공양물이 이게 그 밥을 오는데 죽어요. 그럼 죽으면은 제일 먼저 공양을 누구부터 떠주느냐 하면은 제일 어른부터 떠줘요. 그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제 밥을 일정한 양을 하다 보니까 그 양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스님들은 어떻게 해요? 배고프거든. 예? 뭐 지금 지금은 좀 여러운데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배고팠어요. 예? 먹을 게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특히 송광사는 가난한 절이라고 해갖고 그래 이제 먹을 게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공양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밑으로 한 바퀴 탁 돌려요. 이제 돌리면은 이게 음식이 공양물이 다 돌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밑에 몇 사람이 이 공양이 부족해 이렇게 뜨다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이제 또 돌아가요. 이제 과반이라고 해요. 이렇게 받았는데 그 양을 일정 양을 이제 밑에가 없으니까 덜어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한 번 가면은 과반을 하면 계속 다 이제 과반을 하도록 하거든요. 과반은 덜어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은 더 뜨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배고프거든. 그러니까 더 떠버려. 예? 그럼 위에서 과반을 했는데 밑에서는 중간에 더 떠버리면 그럼 또 밑에는 또 밥이 또 없는 거야. 그럼 또 돌아. 그러면 그게 한 세 번쯤 되면 한 번 과반액 정도 되는데 세 번쯤 되면은 이게 양이 이제 푹푹 떠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정하게 먹여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그냥 안 먹는다고 그냥 다 떠버려. 이제 왜냐하면 한 번 떴는데 과반했는데 또 돌려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밑에서는 이제 어떻게 배고프니까 그때 이제 안 먹으면은 뭐 다른 어떤 거 이렇게 없어요. 별로 먹을 게. 제삿날 오면은 떡이나 과일 나오면은 그거 먹을까? 평일날 같은 경우는 아예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공부할 때 간식이 뭐였느냐? 간식이 이제 어떻게? 이 다시마를 이제 물에 불려갖고 이제 초고추장 찍어 먹는 거. 그리고 그러면 이제 동치미가 있어요. 그런데 송광사는 이제 겨울에 가면 갓동치미가 있어요. 갓으로 동치미를 담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아주 맛있어요. 그 갓동치미가 이제 간식이라. 다시마 불린 거랑 다시마는 이제 사면은 언제든지 잘라갖고 이제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들어오면 금방 이제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간식이고. 그래 이제 물론 다른 것도 이제 뭐 과자도 있을 때도 있고 뭐 떡도 있을 텐데 떡은 이제 뭐 정해진 날만 나오니까 떡이 이제 하는 게 떡도 어떻게 하냐면은 찹쌀 밥을 해갖고 있잖아요. 저거에 떡매에다가 쳐갖고 그거 올렸어요. 주로 삭발이날 올리거든요. 초하루랑 보름 해갖고 이제 보름이니까 초하루 보름이니까 하루 전날 이제 삭발일 이 떡을 해갖고 이제 올리면은 그게 이제 떡에 이렇게 떡집에서 떡을 시키는 일들이 그렇게 자주 있지 않고 평일에는 꼭 제삿날 뭐 특별히 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바깥에서 시키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찹쌀밥 해갖고
그냥 떡 맺혀갖고, 그렇게 이제 공부할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어쨌든 이제 안 것 때문에는 뭐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이, 그렇게, 근데 이제 이게 공부하는 스님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한 방에 많이 살을 때는 60명이 살았어요. 예? 한 방에. 한 방에 거기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를 한 방에 서는데 60명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입방까지 하면 거의 뭐 80명 가까이 이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선방에 또 한 30여 명 공부하고 그 대중들 하면은 그러면 절에서 한 뭐 120, 30명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먹을 게 항상 부족한 거예요. 예, 특히 이제 강원생들은 이제 한 달 보실 얼마 줬냐면은 첫 해 가니까 3만 원 주더라고. 예, 한 달에. 예, 그 3만 원이 작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책도 사보고 뭐 그렇게 하라는데 책값 들어가는 게 또 많으니까 뭐 모든 걸 다 해주진 않으니까는. 그래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리고 또 90년도 IMF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는 게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IMF 전에도 이제 불황기잖아요. 예? 96년, 97년, 98년. 예? 제가 95년에 강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94년에 출가해갖고 95년에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힘든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힘들지니까 뭐 97년에는 막 출가자가 너무 많이 와갖고 뭐 그냥 수십 명이 오는 거야. 큰 절에 같은 경우는 몇백 명이 이제 출가를 해갖고 그때는 이제 그렇게 출가자가 많았었는데 90년대는 어쨌든 이제 이제 결제되면은 이렇게 먹는 것들이 풍족했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탁발을 해갖고 했단 말이에요. 뭐 지금은 이제 탁발하는 것도 이제 이제 뭐 조계종에서는 탁발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바깥에 이제 그걸 어떻게 탁발이 직업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탁발이 직업이 되니까 자꾸 이제 이제 스님들에 대한 이제 위상이 안 좋다고 해갖고 이제 특별히 어떤 행사 때 외에는 이제 그냥 수시로 옛날엔 그게 많았잖아요. 목탁 치면 마하반야 바람이라 신경이 그러니까 가게 앞에서 이렇게 목탁 치면은 쌀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70년대는 그런 경우 많고 80년대 초반까지 그게 많았어요. 그냥 와갖고 그냥 목탁 치면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점점점 이제 없어져 갖고 지금은 한 조계종도 한 20여 년 전인가 뭐 어쨌든 이제 탁발이 이제 그냥 직업화 되는 게 있어 갖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탁발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3개월 동안 이제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가지 않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신도님들은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안거 기도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간들을 이렇게 정해서 실행하는 것은 이제 각각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스스로 이제 절제하거나 아니면은 원을 바라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마음이 느슨해져요. 예? 그러니까 결제라고 하니까 그냥 또 기도하게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은 이제 사실은 늘상 기도하라고 하면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늘상 똑같은 날인데 늘상 공부하라면 학생들도 늘상 매일 공부하라면은 재미가 없어요. 예? 한 1년만 해도 특히 입시철 같은 경우 3학년 때 공부하라고 하면은 1년 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입시 1년 공부하는 게 이제 그런 것처럼 수행도 그래요.
항상 그렇게 옛날에 하는 얘기가, 이게 소리가 이 악기를 하는데 소리가 잘 나려면 어떻게 해요? 조율을 잘 해야 한단 말이에요.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너무 조여도 소리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 적정하게 조율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도 사람은 너무 조여도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일 때는 결제같이 안 것 때는 아주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산철에는 좀 약간 느슨하게 이렇게 공부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1년 365일 이제 공부하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그게 또 정해갖고 그래요. 한 뭐 1년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는 뭐 3년간 이렇게 정해서 이제 공부를 집중해서 하겠다. 그래서 뭐 무문관이나 뭐 이런 데서 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3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3년 하다가 중간에 막 이게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은 막 이제 뛰쳐나가려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부가 잘 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도 이제 어떻게 해요? 3일 기도하고, 그리고 뭐 일주일 기도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3개월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3일 기도도 3일 내내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초3일 기도하지만은 초하루 때는 많이 나오지만 초이틀 되면은 막 그냥 숫자가 팍 줄고, 초3일 때 되면은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영가천도 제를 지내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와. 이게 3일 기도도 쉽지 않다니까요. 일주일 기도 하면은, 아이고, 정초 살림 기도 일주일 해보면은, 첫날이랑 마지막 날은 오지, 중간 날들은, 거기에 이제 4분의 1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그 일주일도 쉽지 않은데, 1년에 있는 정초 살림 기도, 그 일주일도 쉽지 않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어떨 때는 뭐 이제 기도가 이제 3년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금강경독송 기도를 이제 3년을 기도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7독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3년이면 36번을 와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게 36번 다 기도 참석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뭐가 일이 생겼는지 뭐 그냥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어떨 때는 보면은 다 참석하는 경우가 드물어. 그리고 옛날에 이제 제가 전등사 살 때 보면은 거기도 전각이 여러 개 있는데, 약사전에 이제 약사전도 이제 국가 보물로 지정돼 있고, 부처님이 석불로 돼 있어 갖고, 그런데 약사전에 이제 기도를 이제 동안과 기도하고 해양 이제 이걸 하려고 이렇게 가보면은, 그때는 이제 100일 기도라고 예전에 했잖아요. 이게 왜 100일 기도가 지금 그를 안 하고 이제 동안거, 하안거 기도 이렇게 했느냐. 100일 하면은 어떻게? 앞으로 열흘 더 해야 돼요. 그런데 열흘 후에 이게 해양일날 법회를 안 오네. 이 해양일 와야 하는데 열흘 후는 이게 잘 안 와요. 그래갖고 아예 100일 기도라는 걸 없애보고 안거 기도라. 결제 해제는 이제 아니까. 그래서 이제 100일 기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냥 동안거 기도, 하안거 기도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입제 때는 다 왔는데 해제 때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입제 기도 축원문을 한 100여 장 있는데 해양날 참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되겠다. 그냥 해제 날 곧바로 해양해야지. 그나마 또 기억을 하고 그날 또 참석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100일 기도를 안 하고 이제 이제 90일이죠. 이제 하안거, 동안거 기도라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식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이제 기도가 더 이제 소중해서 있는지 100일 기도면 100일 기도 해야 했는데 요즘에는 한 15년 그 상관이죠. 예?
고상간에는 점차 기도가 그렇게 정하는 기도도 잘 해양을 안 해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3년 기도하면은 마지막 해양할 때는 어떻게? 입제한 날, 입제 때보다 숫자가 확 줄어들었어. 절반도 안 되는 거라면. 3년 기도 같은 경우는 해양할 때 가보면은 입제할 때는 많은 사람이 입제하지만 3년 기도 해양할 때는 얼마 동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3년을 간다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쉬운 듯 하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제 와갖고 이제 금강경독성 7독기도 이제 3년 또 행해보고 또 이제 이번에 또 4월 달에 또 3년 또 기도를 들어가는데 이제 기도 들어가는 이제 지금 만독기도라고 해서 이제 만독기도 이미 다 끝나신 분도 있고 또 다시 이어서 또 만독기도 이제 또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이제 만독 해놓고 이제 이제 법회 때만 오셔갖고 해갖고 이제 몇백 독 분이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저승 가셔갖고 이제 광주에서 만독 마치고 왔느냐고 하면은 못 마쳤다 하면 또 다시 환생시켜버리면은 이게 골치 아파요. 다음에 다른 데 가야 하는데 지금 금강경독성기도 다 해갖고 더 좋은 데 가야 하는데 만독 못 마쳤다고 그 절에는 만독을 금강독성 만독을 하라고 원을 세워서 기도하는데 그거 못 마쳤다고 또 돌려보내면 골치 아프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부지런히 이제 하다 보면 그냥 하는 거예요. 언제 다 하느냐 그거 없어요. 하다 보면 그냥 만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지런히 이제 하시면 이제 됩니다. 그게 신행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인 경전과 다라니와 그리고 염불과 이것을 이제 끊임없이 이제 자기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아니면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할 때 탐내는 마음이 일어날 때 성내는 마음 할 때 어리석은 마음으로 일어날 때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하시면 돼요. 마음이 불안정할 때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이럴 때 염불 독경을 하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업장이 소멸되고 그리고 나와 인연 있는 사람들이 업장이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예. 물론 내가 하는 만큼의 영향은 주지는 못해요. 직접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고 그런데 내가 맑아지면은 주변이 다 맑아져요. 예? 원래 탁한 물이 웅덩이에 탁한 물이 있으면은 그 탁한 웅덩이가 맑아지려면 맑은 물이 계속 흘러가면 그 물이 맑아져요. 예? 맑은 물이 계속 공급되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내 마음이 맑아지면은 그 맑은 기운이 바로 집안의 가족들과 그게 이제 전해져서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업장이 이제 맑아진단 말이에요. 장애가 없어지고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부지런히 또 해야죠. 그리고 이제 절에서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신행을 해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왜 해야 하느냐면 우리가 소리를 내는 그 소리가 내는 파장이 이 공간을 밝혀요. 예? 우리의 소리가 가지는 이 파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이 이 공간을 밝힙니다. 집안의 안 좋은 파장들을 바꿔버려요. 예. 그래서 그 파장이라는 게 결국은 기운이란 말이에요. 기운이 그 공간을 바꿔버리고 그 구성원들의 그 영향을 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장이 소리가 가지고 있는 파장이 그 집안의 기운을 밝히고 그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기운을 또 바꾸는 역할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행을 지어갑니다. 어쨌든 이제 올해 동안거 이제 3개월 동안 한 번을 했던 두 번을 했던 입제를 하고 해양 때만 참석했던 아니면 수시로 참석했던 그런데 매일 절에 와서 기도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제 3개월 동안 내가 보면은 매일 절에 와서 거신 분들은 이제 좀 드물고 그래 어쨌든 이제 각자가 인연껏
이제 그 신행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안거 또 해양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새롭게 또 기도가 되면 또 기도 올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쌓아나가는 거죠. 조금씩 쌓아나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뭐 다 될 수 있는 거, 젊었을 때는 열심히 기도했더라도 또 나이가 들어가면은 점자 의식이 흐려지고, 몸이 이제 그 옛날만 못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막 절을 열심히 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으면 뭐 무릎 관절이 아프고 뭐 허리가 안 좋고 뭐 이래갖고 절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 시절 이전이 다 됐다. 이제 그 다음 몸을 참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받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업식을 이제 정화시켜야죠. 예? 각자가 지은 업식을 정화시키는 방법뿐이 없어요. 누가 대신 정화시켜 주랴? 대신 해주려고 하면은 참 대신해 주기가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밥을 먹기는 쉬워도 남이 내 대신 밥 먹여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그냥 뭐 정말 마지막 가는 요양병원에 가서라도, 요양병원에 가서도 어떻게 남이 대신 밥 먹여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닌게르만 꽂아지, 영양제만 꽂아놓고 말지. 요즘은 영양 튜브 해 꽂아갖고 이제 이제 요즘은 그러잖아요. 밥 먹여주는 사람은 없고 영양 튜브를 꽂아갖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업식은 스스로가 정화를 시켜나가갖고, 그래서 올해 윤달제 생전예수제 때 또 49일 동안 여러분들이 또 기도 열심히 또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또 금강경 독성기도 하면 또 따라서 한 3년 기도로 동참을 하던 동참하지 않던 간에 이 광제사에는 이 기도를 계속 3년 동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 마음이라도 한 번 더 나갖고 이제 기도를 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그 칠독 기도라는 게 잘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경전을 한 번, 뭐 두 번 독송하잖아요. 두 번 독송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절에서는 드문 경우예요. 한 번 금강경 한 번 독송도 안 하려고 하는 판인데 두 번씩이나 독송을 또 하니까, 그것도 한글 한문, 옛날에 한문 3번 했는데 지금 한글 한문 이제 이렇게 독송을 하는데, 그래 어쨌든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7번 독송하는 것은 정말 또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또 마음에 이렇게 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같이 이렇게 하시면은 꼭 내가 기도 동참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기도 동참 안 하는 그냥 광제사에 있는 신도들은 다 이 동참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하시. 항상 또 여러분들이 동참 안 해도 항상 또 축원을 해요. 광제사 신도활동하고 그렇잖아요. 오든 안 오든 항상 광제사에 적을 두는 사람은 항상 축원할 때마다 광제사 신도활동하고 이렇게 해요. 축원할 때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광제사에 인연에 졌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돌아가신 분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도량 내에서 일일 범죄 종종진물이라고 조금이라도 공양을 올렸거나, 아니면 불사나 화주나 뭐 이런 시주를 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돌아가신 분이라도 늘상 영가축원을 또 해요. 그래서 늘상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늘상 같이 기도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못 오면은 이제 또 유튜브로 해갖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또 그 소리라도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또 이제 그만큼 또 지어놓는 인연들이 또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한번 일으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 마음 일으킨 마음을 또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00일 1000일 이렇게 가져가기에는 더욱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기도 진행하는 게 우리가 한 달에 한 7일 정도 하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쉽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 한번 내면은 내가 참 금생에 내 스스로 마음을 업식을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은 어느 생에 누가 대신해 줄 거냐 이거요. 뭐 옛날 분들은
그나마 이제 좋은 쌓아놓으신 게 있어서 그런지 자손들이 천도제도 지내고 기제다도 지냈지만은 우리 이쪽 세대들은 또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점참 그 집집마다 제사들이 없어지는데 천도제 지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내 죽어서도 천도제 지내줄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말은 이제 지내준다고 하더라도 참 이렇게 막상 가시는 분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7일째 지내는 분들도 정말 쉽지 않고, 그나마 그냥 한두 번이라도, 초제 막제라도 지내주면은 그나마, 그래도 신경 썼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의식이 또렷할 때, 예? 그래도 몸이 움직일 때라도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때 하는 신행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어가시면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신행의 목적이 뭐냐? 내 마음을 지혜롭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업식, 과거 전생부터 세세상 쌓아놓은 그 업식을 청정하게 맑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신행의 근본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절에 오든 안 오든 간에 결국은 여러분들 마음을 맑혀놔야 그리고 여러분의 업식을 정화시켜 나가야 어느 삶을 살던 결국은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예?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야 돼요. 예?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어떤 환경의 조건에 있더라도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도 못하고 어리석고 어떻게? 이제 탐내는 마음, 삼독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 어리석고 이 삼독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동안가를 이제 해양하면서 내가 올해 한 해는 점달 내 마음을 더 지혜롭게 만드는 신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내 지은 과거 전생부터 수없이 인연으로 지어왔던 인연은 나만 짓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이 같이 수없는 인연들을 공유하면서 지어갔어요. 그 인연들을 이제 청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행을 이제 해나가면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 동안 개묘년 이제 동안거 이제 해양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올 한 해를 신행하시면은 더욱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마음이 보다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올해 이제 동안거 동안 각자가 또 얼마를 기도했던 간에 어쨌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한번 일으킨 것만으로도 큰 복을 짓는 게 아니냐. 그리고 와서 이렇게 광제사 와서 금강경 한글 한 편이라 한문 한 편이라 독송한 것만이라도 금강경에 있잖아요. 큰 공덕을 짓는 거라고. 삼천대천세계에 다 큰 칠보로 고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는데 그 경전에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공덕이 우리 업식을 얼마만큼 우리 업식도 그만큼 오래 생을 살면서 수없는 업을 지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화시키는데 얼마만큼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경전에 그와 같이 써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경전을 독송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그와 같은 인연 공덕으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 그리고 동안거 저기 위패는 다다음 주 일요일 날 19일 날 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오실 분들은 오시고 아니면 절에서 그날 천도제랑 49제 천도제랑 소전의식이 있으니까 그때 소전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